선택받은 자여, 당신 안에는 언제나 어둠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명할 말조차 갖기 전부터 당신의 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충돌이 따라붙었고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압박이 있었으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멈춤과 강제된 정지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정체성의 깨어남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은 단지 당신의 결정이나 실수, 성취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의 본질,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것, 그리고 지옥이 막으려 했던 것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함 속에 섞여 살아가며 모든 것을 논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고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무언가가 맞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고 어떤 환경에서는 이유도 없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이 약함이거나 지나친 예민함이거나 불안이거나 심지어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와스틱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부르심은 박수보다 먼저 전쟁을 깨웁니다. 지금 당신이 받는 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조정하여 더 이상 자연의 렌즈로만 자신을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렌즈로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돌아가는 순간 선택받은 자는 왜 그렇게 눌렸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왜 더 이상 작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한 일에 구별하실 때 그 사람의 과정은 인간의 눈에 부드럽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도록 표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는 늘 대비가 있었습니다.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 문들, 오래 가지 못하는 연결들, 예상치 못한 변화들, 그리고 언제나 기준 밖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복제본이 아니라 증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환난의 부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의 임재를 약속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혼동합니다. 싸움을 정죄의 증거로 해석하지만 때로 그것은 어둠에게 위협이 되는 표식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에는 지옥이 전략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여는 부르심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내면이 치유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버려짐으로 해석하던 자리에서 고통을 훈련의 일부로 읽게 됩니다. 당신은 분명 이해받지 못한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느끼는 것을 설명하려 해도 언어가 부족했고 어떤 의도는 행동이 되기 전에 감지했으며 어떤 무게는 말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주 침묵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음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분산시키려는 혼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당신을 빚었습니다. 거절의 계절, 버려짐의 순간, 불의한 상황을 지나며 쌓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물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름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무게를 타협 없이 감당하도록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얕은 환경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생각과 감정과 정체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후
여전히 반쯤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앞으로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을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영적 분별은 많은 이들이 단지 예감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빛처럼 보여도 다 빛이 아니며 열린 문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에 민감한 선택받은 자는 장면이 드러나기 전에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려는 마음 위에 임하는 하늘의 보호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말은 아름다워도 내면이 물러서는 것. 기회가 완벽해 보이는데도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당신은 오랫동안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 그것을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분별을 주실 때 당신이 그것과 타협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켜지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막으시고 닫으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함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종종 내면의 평안이 남아있는지 또는 거룩한 불편함이 경고하는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큰 표징이 있어야 멈추지만 선택받은 자는 내면의 경고 하나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게 두려운 이유입니다. 일찍 분별하는 사람은 같은 함정에 반복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찍 분별하는 사람은 사람의 조종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일찍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연결에 매이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분별을 꺾기 위해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속였습니다. 당신의 조심성을 두려움이라 부르게 했고 당신의 신중함을 불안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목적을 지우는 환경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미 떠난 자리에서 계속 버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위로자이실 뿐 아니라 인도자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단지 달래시는 분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끄실 때 그분은 당신을 어떤 사람과 장소와 대화에서 떼어놓기도 하십니다. 모두에게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부르심에는 독이 되는 것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 어떤 우정은 설명 없이 무너졌고 어떤 순간에는 당신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구원과 보호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분별은 단지 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분별하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호는 소음에 묻힙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순종하면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음 깊이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인도는 바깥의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소리를 듣는 것과 방향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소음을 만듭니다. 감정도 소음을 만듭니다. 압박도 소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종종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가르칩니다. 그 알은 늘 귀로 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확신, 명료함, 가지 마라, 기다려라, 머물러라, 말하지 마라, 말해라, 길을 바꿔라, 이것은 타협하지 마라 라는 내면의 방향으로 옵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지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공격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신뢰가 깨지면 순종이 약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으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면 당신은 하늘이 이미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계절, 정신적 탈진, 반복되는 의심이 몰려왔습니다.
단지 피곤이 아니라 당신의 예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해 귀를 정밀하게 하십니다. 침묵을 사용해 음성과 소음을 분리하십니다. 기다림을 사용해 통제하려는 불안을 치유하십니다. 과정이 끝나면 남는 것은 사람의 의견에 기대지 않는 확신입니다. 박수가 없어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걷는 법을 배우며 장면이 모순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을 말로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특별한 외적 표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환경에 맞추기 위해 원칙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목적을 편안함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좋아 보이는 곳을 떠난 것,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거절한 것, 유리해 보이는 관계에서 물러난 것,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과하다고, 급진적이라고, 이상하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과한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은 대가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늘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며 이해받고 싶어 하는 갈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다듬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의 지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깊은 차원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숨겨진 것을 감지하게 하시며 미소 뒤에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영적 분위기를 분별하는 은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길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혼란이 지배하는 곳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에 민감한 선택받은 자는 누가 설명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각이 뒤섞이고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조여오며 어떤 모임을 다녀오면 내 것이 아닌 무게를 지고 나온 것처럼 지치는 것.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도 즉시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유일한 언어는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정직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평안을 빼앗아 명료함을 빼앗고 명료함을 빼앗아 결정을 흔들고 결정을 흔들어 부르심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공격은 종종 혼란으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기와 경쟁과 거짓과 숨은 의도가 가득한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동의가 충성이 아닙니다. 모든 칭찬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당신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단절이 감정의 불안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단절은 하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릅니다. 분위기를 분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흡수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오는지 필터링해야 합니다. 내 영을 타인의 짐을 쌓아두는 창고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분위기를 불평하면서도 외로움이 두려워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인정이 필요해 오염된 동행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안함을 우선할 것인가, 영적 건강을 우선할 것인가, 오염된 동행을 택할 것인가, 임재가 있는 고독을 택할 것인가, 맞추기를 택할 것인가, 구별됨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이 분별로 당신을 올바른 자리로도 인도하십니다. 구조가 아직 없는데도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사람들이 혼란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방향을 보게 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소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건축하시기 전에 영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평안을 쉬움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깊은 것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로 존재감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세, 위치로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권위, 성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진 조용한 권위입니다. 당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고 거짓을 편하게 품던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대화의 결이 바뀌며 어떤 시선들이 피하는 것을. 이것은 당신이 겉으로 강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영적 무게가 가면을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권위는 마이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주목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재능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순결함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일치 속에서 권위를 가지셨다고 가르칩니다. 일치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던 장면들에서 자랐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를 택했을 때, 배신을 당했는데도 마음이 변형되지 않도록 붙들었을 때, 모욕을 당했는데도 본질을 지켰을 때, 옳았지만 상처 주지 않기로 했을 때, 불의를 당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이런 선택들이 당신 안에 영적 층위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무게를 만듭니다. 어둠은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칭찬으로 조종할 수 없는 사람, 압박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신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위에 두신 보이지 않는 권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대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협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쓴 뿌리가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적했습니다. 때로 상처 입었고, 때로 지쳤고, 때로 은밀히 울었지만 그래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소리 없이도 느껴지는 존재,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무게.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원수는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남보다 낫다는 거짓을 심어 사실은 은혜로 보존된 것임을 잊게 합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해방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무대를 찾지 않습니다. 목적을 찾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것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영적 무게는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무너뜨리고 상처 입은 이를 치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피상적으로 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영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왜 공격받았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한 가지를 짐처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 기도하라는 부르심, 중보하라는 끌림, 길과 사람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적 요청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나눠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은 종종 바깥의 빛이 아니라 안쪽의 불로 시작됩니다. 어떤 부담은 우울이 아니라 또한 단지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호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보자와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며 위험이 재앙이 되기 전에 감지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쟁을 은밀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종종 이것을 짐으로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이 부르심이 얕은 대화에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떠올라 떨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무시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도록, 누군가는 섬기도록, 누군가는 전도하도록, 누군가는 인도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보하도록, 영적으로 지탱하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을 내도록 부르십니다. 원수는 이 중보의 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첫째, 당신이 이상하다, 너무 진지하다,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당신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둘째, 당신을 지나치게 바쁘게 만들어 기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사이클을 끊고 계획을 중단시키고 공격의 문을 닫고 구원의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와케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알아야 합니다. 중보는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성령에 순종하며 그 무게를 가슴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엎드릴 때 계시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교만이 잠잠해질 때 방향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기도가 비상시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감정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리, 산만함과 타협을 끊고 당신의 불꽃을 거룩한 것으로 다루는 자리, 이제 예언적이라는 단어를 혼동 없이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예언적이라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순종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어떤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준비하는 것,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순결이 필요합니다. 경외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허영을 벗도록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임재를 원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섬기려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은사를 트로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장에 다가갑니다. 당신이 분별하고 내면의 인도를 듣고 분위기를 읽고 조용한 권위를 품고 중보의 부담을 느꼈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정렬시키려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평범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일에 구별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깨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겠습니까?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경외함으로 묻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는가를 찾느라 평생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정렬된다. 분별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내면의 방향은 당신을 인도했습니다. 영적 분위기 읽기는 함정에서 건져냈습니다. 조용한 권위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계절에도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부담은 당신의 삶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역사를 고통만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와카이였지만 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버려짐은 와카이였지만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와카이였지만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당신이 버티는 중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줄이려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부스러기 때문에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평안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고 용기로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은사를 인식하고도 영적 훈련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쉬는 법을 배우되 경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되 소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무너짐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과 가르침 받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한 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보호 없이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울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에도 하늘은 보았습니다. 이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알 때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날 때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눈물과 신실함으로 빚어진 것을 평범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인정받기 위해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곳에 맞추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리에서 열매 맺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리를 잡을 때 어둠은 당신의 내면에 접근할 통로를 잃습니다. 전쟁이 끝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란의 자리에서 정체성의 자리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